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2장입니다. 창세기 32장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로 32절의 말씀입니다. 자,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4절부터 읽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근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근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나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이르되 내 이름을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라.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기를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냐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전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떴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다 같이 읽습니다.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겠는데요. 오늘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다시 한번 일주일 만에 또 만났는데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시작. 네. 자, 오늘 이 말씀 가지고 기도에 대하여 16번째 말씀을 이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벌써 그 금요 기도회를 한 지도 16주 정도 되었다고 말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이제 곧 더 추워지면 방학합니다. 방학하면 뭐합니까? 제가 계속 반복합니다. 방학하면 뭐합니까? 주석 펴놓고 성경 펴놓고 읽고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 내년 이제 1월부터는 이제 김민재 전사님이 성경 공부 이제 성경 읽기 개관 기초반을 이제 또 시작하실 겁니다. 제가 미리 선포하고 지금 숙제를 드렸습니다. 한 달 동안. 갑자기? 네. 네, 그래서 이제 또 성도님들 가서 기초반 배우시고 그 다음에 또 중급반, 상급반 그 다음 계속 있습니다. 아무튼 내년에는 그냥 말씀으로만 계속 뱅뱅 돌릴 테니까요. 네, 미리 각오하시고 네, 주석을 안 사신 분들은 꼭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번 남았습니다. 2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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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본문 가지고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겠는데요. 자, 오늘 우리가 드디어 야곱의 인생의 클라이막스 부분에 도달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오늘 본문의 기도도 야곱이 한 기도입니까? 아니죠. 주님이 야곱을 붙들어서 기도하게 하신 기도입니다. 그런데 참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해보면 야곱만큼 자기 뜻은 아니었지만 기도를 그래도 많이 했어요. 주님이 일마다 때마다 붙들어서 기도하게 하셔서 또 본인은 아니지만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누린 사람이 야곱이기도 하더라고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시기 원하는데요. 올바른 기도,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야곱의 삶을 보면 야곱이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과 수단, 꾀를 동원해서 지금 어떻게 해서든지 에서에게서 이 은혜를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는데 야곱의 꾀에는요 심지어 기도까지도
스스로 위기를 피해갈 도구로 이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모든 것을 다 한 뒤에 가족들까지 다 앞서 보내고 자기는 홀로 뒤에 남아 있었는데요. 여러분, 오늘 야곱의 삶을 보면요, 기도마저도 내 삶의 안정과 성공을 위한 도구로 쓰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뭡니까? 하나님을 도구화하고 자신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큰 죄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기도는 어때야 됩니까?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저거 해주세요. 내 수단과 방법,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돼서 온갖 것을 다 하면서 동시에 하나님 이것도 도와주세요, 저것도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기도, 오늘 우리가 드려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가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힘을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런 기도를 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야곱은 두려움과 답답함에 이제 어쩔 줄 모르고 재물과 가족들을 다 보낸 뒤에 홀로 맨 뒤에 남았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살다 보면 이렇게 홀로 고독 속에 자신의 실존의 민낯을 대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또 자기 자신이 얼마나 처절하게 연약한 사람인지를 맞닥뜨리게 되는 순간도 있습니다. 때로는 자신이 얼마나 비겁하고 속물 같은지 정말 감춰두었던 자신의 실체를 꺼내어 접하게 되는 인생의 순간들이 있죠. 아무도 의지할 수 없고 내 힘으로 도무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다가올 때, 또 도망칠 수도 없는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는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인생의 저 밑바닥까지 내려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야곱은 그렇게 홀로 약복강 저편에, 가족들은 다 배를 태워 보내고 저편에 남아있는데,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홀로 고독 가운데 몸부림치게 두실 때, 여러분, 그때가 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때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17절 말씀에 보면요,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말하기를, 그러니까 너희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너희의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곳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편안하고 살만할 때는요, 진짜 내가 처한 나의 영적 현실을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나는 부족한 것 없다, 이렇게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있지만 그 사람의 진짜 실체는 무엇입니까?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처지라는 것을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우리가 인생의 밑바닥까지 어찌할 수 없는 자신의 그 연약함을 바라보면서 처절하게 나의 그 실존 때문에 고통할 때, 여러분, 그런 내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 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때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알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알듯이 주님께서는 이미 야곱의 그런 인생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수차례 알게 하여 주셨어요. 첫 번째로 베델에서 만나서 알게 하여 주셨죠. 그래가지고 야곱이 그때 뭐라고 고백했어요?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또 라반과 있을 때 꿈에 나타나서 말씀해 주시고 약속해 주시고 보호해서 라반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게 하셨죠. 또 가나안 땅으로 오는 길에 뭘 봤어요?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사 진영이 자신의 인생에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도 보았어요. 그런데 오늘 야곱은 여전히 나의 인생에 하나님이 답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서 살아가려고 발버둥칠 뿐이지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요.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한밤중에 홀로 두려워하고 있는 그를 붙드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야곱에게 내가 너 보호할 거야 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런데도 주저하고 있으니까 주님이 어떻게 해요? 에서를 붙잡아가지고, 야곱을 붙잡아가지고 밀어붙이시는 겁니다. 씨름했다라고 오늘 본문에 말하잖아요. 어떤 방식이냐면 야곱은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가족들과 재물보다 앞장서서 나아가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나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제일 뒤에 비겁하게 지금 있는 거잖아요. 주님이 가라고 밀어붙이시는 거. 그랬더니 야곱은 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못 가겠다고 밀어붙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밤이 새도록 날이 새도록 힘겨루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씨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25절 말씀 한번 보세요.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제 퀴즈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천사가 여기 보면 야곱을 이깁니까 못 이깁니까? 못 이겨요. 근데 구약 성경에 이렇게 천사라고 번역된 본문도 사실상은 하나님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지 못한 겁니까? 아니면 안 이긴 겁니까? 안 이기셔. 네? 지겨워서. 지겨워서 안 이겼다고요? 지금 전도사님이 제일 빗나가셨는데 지금. 여러분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안 이긴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거지로 이겨내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오히려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면요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거죠. 자, 여러분 야곱의 경우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깨닫게 하셨을까? 퀴즈. 자, 주관식입니다. 한번 말씀해 보세요. 야곱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깨닫게 하셨을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허벅지 관절을 치셔서 깨닫게 하셨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실까요? 그래도 우리가 굉장히 그렇게 많이 믿고 있어요. 말 안 들으면 하나님 야곱처럼 치신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듣잖아요. 정말 익숙하게 많이 듣거든요. 여러분 제가 전에 들었던 말인데 제가 안식년할 때 한 장로 이제 감리교 권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어떤 장로님과 목사님이 사이가 안 좋은 거예요. 목사님과 관계가 얼마나 안 좋았던지 이후에 목사님이 은퇴하셨는데 암이 걸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로님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그렇게 못되게 굴더니 너 암 걸렸구나 그랬대요. 그런데 또 이번에는 제가 다른 목사님한테 들은 이야기입니다. 장로님이 목사님을 엄청 힘들게 했대요.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나중에 그 장로님 어떻게 됐을까요? 암이 걸리신 거예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 뭐라고 그랬을까요? 목사 힘들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암 걸린다 그런 거예요. 두 사람의 논리가 뭐예요? 누군가에게 악행을 하는 자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암에 걸리게 하셔서 치셔서 그렇게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또 신학교에 제가 오래 있었잖아요. 신학교에 있으면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런데 불순종한 거예요. 젊어서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하나님 신학교로 부르셨는데 하나님 저는 못 갑니다. 저는 안 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세상으로 갔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열심히 돈 벌고 뭐 하는데 하나님이 사업으로 치시고 또 몸이 병들게 하시고 또 뭐 자녀를 통해 깨닫게 하시고 해가지고 나중에 60 넘어서 만학도로 신학교에 오신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의 한결같은 간증이 뭐냐면 주님이 치셔가지고 정말 이 길 갈 수밖에 없어가지고 내가 돌아왔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 너무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정말 그런 분이실까?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 때로 안 좋은 일이 왔을 때 하나님 날 치시는 건가? 하나님 날 벌하시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 그런 분이시라면요 그냥 딱 까놓고 우리 얘기해보면 여기에 저는요 다리를 절고 있어야 되고요 최소한. 여러분들 중에도 뭐 다들 뭐 이렇게 기부스를 하고 오든지 아니면 뭐 목발을 짚고 오든지 기어오든지 뭐 다 그럴 거예요. 배락을 맞았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별로 없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26절을 한번 같이 보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야곱이 끝까지 날이 새도록 천사를 붙들고 놔주질 않는 거예요. 근데 천사가 가야 된다고 해요. 이것도 이상한 말이 있어요. 천사가 왜 동이 트면 가야 됐을까? 약간 귀신처럼 생각한 거예요, 사람들이. 날 밝으면 햇빛을 뭐 드라큘라처럼 날 밝으면 이거 안 되니까 정체를 들키기 전에 지금 빨리 떠나야 되는데 이게 야곱이 안 놔준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33장이고 솔직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33장에 보면 해가 뜨면 누가 옵니까? 에서가 오는 거예요. 에서 오기 전에 야곱하고 야곱의 인생을 하나님이 손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셨던 것이고, 그래서 이제 날 밝으면 에서 오기 전에 주님이 떠나시려고 했던 것이지, 뭐 날 밝으면 천사가 갑자기 막 이렇게 귀신처럼 막 뭐 이상하게 되고 뭐 그런 거 아닙니다. 예, 그래가지고 야곱이 놓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허벅지 관절을 치신 거예요. 놓게 하려고. 그런데도 야곱이 놓아줍니까 안 놓아줍니까? 죽어라고 매달리고 안 놓아주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하지 않아서 치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성경은요, 죄를 범하잖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내버려 두십니다. 하나님은요, 죄를 범하면 내버려둬서 그가 한번 자기 마음대로 세상에 살면서 죄와 어둠 가운데 고통당하고 또 이 신음하다가 그때 하나님 부르도록 하나님 내버려 두세요. 예, 로마서에도 보면요, 하나님 내어버려 두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대목들이 있는데, 여러분 스스로 죄악과 어둠 속에 행하다 자빠지고 넘어져서 다쳤으면 다쳤지, 아멘입니까? 예? 하나님이 치셔서 우리가 막 이렇게 되고 그런 거 아니라는 사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그런 두려운 분이시지만 그런 하나님 아니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깨달으시길 바라요. 그런데 야곱도 이쯤 되니까 자기가 붙들고 있는 이 존재가 누구인지를 알겠는 거예요. 그래서 26절 후반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당신이 나에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곱이 알았던 거예요. 이분이 내가 잡고 있는, 나랑 씨름하고 있는 이분이 누군지 알고 있었던 거죠. 뻔히 오다가 지금 마하나임까지도 자기가 봤는데 하나님이시구나 알았던 것이죠. 야곱이 자기가 붙들고 있는 분이 누군지 알고 나니 뭘 구해요? 하나님의 축복을 구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축복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진짜 축복은 무엇일까? 우리 축복 구하는데 오늘 진짜 축복이 무엇인지 오늘 주님 말씀하시는데 27절과 2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보세요. 축복을 구했어요 주님께. 그랬더니 하나님이 갑자기 어떻게 말씀하세요?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이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이 말 안에는요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가 함축되어져 있습니다. 보통 이스라엘에서는요 그 사람의 이름이 그 사람의 전 인생, 전 인격, 그의 삶을 설명하는 말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이름 뜻이 뭐죠? 발 뒤꿈치를 잡은 자예요. 그 다시 말하면 남의 인생 발 뒤꿈치 잡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속이는 자, 도둑놈 이런 거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야곱의 인생을 보면 딱 그 이름대로 살잖아요. 그렇죠? 아마도 제가 오늘 설교하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요.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고백하면 아마 우리는 저는 ENFP거든요. 저는 ENFP입니다. 그 안에 제 삶이 다 들어있잖아요. 여러분 뭐예요? 전사님 뭐예요? ENFJ입니다. 그죠? 이게 딱 다 특성이 있잖아요. 예, 이런 것처럼 성격 유형이 딱 나오는 것처럼 저는 그렇게 좀 약간 사고뭉치예요. 사고뭉치. 예, 하나님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죠. 저의 기질, 저의 성격,
저의 삶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아시고 너 어떤 사람이냐라고 물어보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주님이 이름을 바꿔주세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바꿔주시거든요. 그 이스라엘이란 말의 뜻은 오늘 본문의 사건 그대로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 자라는 뜻입니다. 자, 이 겨루어서 이겼다라는 말 안에는 오늘 이 본문의 맥락에 나타난 것처럼 야곱이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나는 당신의 축복으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 인간은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내 꾀와 내 생각으로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해야 될 줄로 믿어요. 하나님의 뜻과 말씀 하나님 저는 하나님으로 인해서만 살 수 있어요 라고 고백하는 것, 여러분 이게 진짜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철저히 나는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인생이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아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야곱의 붙드는 삶, 이것이 이스라엘이거든요. 오늘 우리의 삶이 이스라엘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뭘로 깨닫게 하세요? 다름 아닌 말씀으로 깨닫게 하십니다. 말씀으로 깨달아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우리를 어거지로 꺾고 분지러뜨리고 뭐 병들게 하고 해서 우리의 막 성격과 의지를 막 꺾어가지고 신학교 보내고 막 선교 보내고 이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우리를 말씀의 은혜로 감동 감화시키셔서 스스로 내 삶을 주님께 드리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도 이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의 삶에 말씀하신다는 거, 변화시키신다는 거, 깨닫게 하신다는 증거가 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29절 말씀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에 나오는 말씀인데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렇게 말해요. 자, 무슨 이야기냐면 부자와 나사로가 아시잖아요. 둘 다 동시에 죽었어요. 그랬는데 부자는 지옥의 음부에 떨어지고 불구덩이에 떨어져요. 그리고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는 거예요. 그런데 부자가 너무 목이 마르는 거예요. 고통 중에 불구덩이 속에서. 그래서 나의 이 혀에 물 한 방울만 떨어뜨려 달라고 했는데 너희와 우리의 사이는 이렇게 갈라져서 할 수 없다라고 딱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그 고통 속에서 부자가 뭐라고 요청을 하냐면 저 나사로를 나의 좀 5 아들 자녀들에게 보내서 그들이 나같이 이런 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랬더니 오늘 본문을 이야기한 거예요. 뭐라고 말씀해요? 그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모세와 선지자. 이거 뭐예요? 모세 오경과 율법서들, 그 선지서들이 있다는 거, 말씀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말씀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렇게 말해요. 말씀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31절에 뭐라고 하냐면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여러분 뭐예요? 말씀 듣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요 죽었다 깨어나는 어떤 놀라운 기적을 봐도 순종해요? 안 순종해요? 안 순종한다는 거예요. 안 변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말씀 듣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복이에요. 내가 말씀 듣고 순종할 마음이 내게 있다는 것,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은혜가 내게 있다는 것이 여러분 참된 복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렇지 않으면 기적을 경험하고 막 하나님이 갑자기 나의 삶에 막 엄청난 축복을 준다고 하나님 우리가 변하게 될 줄 아십니까? 안 변한다는 거예요. 그게 죄된 우리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말씀으로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널 위해 기도하고 있어. 하나님 너한테 정말 이렇게 말씀하셨어.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전도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권면하고 여러분 그래야 될 줄로 믿어요. 이번 주에도 어떤 이제 구도자이신 분을 한 분을 만나가지고 그의 삶에 큰 어려움이 있길래 제가 그때 뭔 얘기했는 줄 아세요? 너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는 가벼우니
그 얘기하면서 하나님과 같이 멍에 매는 삶이 무엇인지, 이제 주님이 멍에 이렇게, 옛날 멍에는 M자로 돼 있거든요. 어미가 매고 그 다음에 나의 멍에 같이 매라라고 하는군요. 그 멍에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인생이, 내가 내 힘대로 살려고 버둥대지 말고 그 주님 인생 맡기고 살아가 보시라고 말씀으로 권면했어요. 여러분들도 항상 말씀으로 권면하시길 바랍니다. 듣고 순종할 거예요. 자, 야곱이 오늘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후에 천사의 이름을 물어봅니다. 그런데 고대에는요,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이름을 물어보지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이름을 물어봐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대답하실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높으신 분으로서 낮은 야곱의 인생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신다고 오늘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 30절 말씀에 보면 축복을 받은 야곱의 고백이 나옵니다. 자, 뭐라고 합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전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여러분, 야곱이 누구를 보았다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다. 하나님의 얼굴을 내가 보고도 생명이 보전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는 죄인은 하나님을 보면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는 이 은혜를 경험하고도 죽지 않았다라고 해서 그곳 이름을 뭐라고 그래요? 브니엘이라고 합니다. 브니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 얼굴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인생, 하나님의 그 축복을 경험한 인생, 그 결과가 무엇이었을까요? 31절입니다.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자, 여러분, 우리가 33장에 이미 결말을 알고 있지만 본문의 가장 독특한 점 하나 우리가 발견한다면 뭘까요? 야곱이 다리를 절고 있는데 걸었다는 거예요. 걷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말씀 제가 시작하기 전에 야곱 뭐 하고 있었어요? 안 걷고 있었어요. 하나님 저 절대 못 갑니다. 지금 자기 생각대로는 절대 이 약복강을 건널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해 보더니 야곱이 갑자기 어떻게 해요? 절면서도 걸어 나가기 시작했던 거죠. 그의 멈췄던 발걸음이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야곱 베델에서 하늘 사다리 경험하기 전에 뭐 했어요? 어두움 속에 홀로 바닥에 웅크리고 자고 있었습니다. 그 어두움 하란까지의 그 광야길 간다는 것은요, 무시무시한 두려움이었거든요. 못 걷고 있었어요. 근데 하늘 사다리에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베델을 경험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걸어 나갔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브니엘의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나더니 이제 다시 어디로 가요? 가족과 재물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먼 길 걸어갈 때 승리하며 앞장서서 갈 수 있는 비결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분의 말씀의 길, 그분과 함께 걸을 때에만, 그분의 그 말씀의 길을 함께 걸어갈 때에만 우리는 어떻게 갈 수 있어요? 제대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말씀의 길을 걸어나갈 힘과 용기가 생겨서 걷기 시작하자 야곱의 인생에 갑자기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해가 돋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 해가 뭡니까? 빛을 비춰주시는 거죠. 예,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의 얼굴빛이 우리를 향해 비춰지는 것은요, 축복을 뜻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얼굴빛을 거두어 가시면 그건 저주, 재앙을 뜻하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이 걷기 시작할 때 그의 등 뒤에서 해가 떠서 그의 앞길을 비추기 시작했다는 것.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이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삶이 참된 축복의 삶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밤에 주님 앞에 내 생각, 내 뜻 내려놓고 주님의 길, 하나님 오늘 그 길 내가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축복으로 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용기 주시기를, 힘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걸어나갈 때
하나님 우리의 삶에 햇빛 비춰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붙드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생명의 길만 걷기를 원합니다. 걸을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나의 삶에 빛을 비춰주시는 주님,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오셔서 주의 얼굴빛을 비춰 주옵소서. 주님을 붙들 때 우리의 삶의 이름을 바꿔주시고 우리의 인생길을 바꿔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